우리 그 조계종 납자들한테는 최고의 종문서입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은 중국에 와가지고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 선종의 그 초조가 되는 거예요. 달마 스님이 그 법이 이제 해가한테 전해주고 3조 승찬 스님한테 전해주고 4조 도신 5조 홍인 스님한테 전해졌다가 그 홍인 스님의 법이 해능한테 전해집니다. 해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해능한테 전해져서 이제 그 법을 중개해서 그 6번째 이제 조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6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1조, 2조, 3조 해가지고 32조, 서천 28조까지 와서 그 다음에 달마 스님부터 10조로 쳐가지고 해능까지 가게 되면 해능은 아마 33대조가 되죠, 보면은. 근데 이 조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조사 스님의 그 줄임말로 듣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조라고 하는 게 그 으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으뜸. 그러니까 조사 스님 그러면은 참선을 했는데 확실한 깨달음을 얻어서 손 쪽에서는 최고의 마스터다. 이런 의미예요, 보면은. 조사라고 하는 게. 그 해능 스님이 이제 6대 조사가 돼가지고 이제 6조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하고 같이 더불어서 6조 해능 스님이라고 이제 불리죠. 이 6조 해능 스님이 홍인대사한테 이제 법을 전해 받아서 홍인 스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한 16년을 숨어 살게 돼요. 숨어 산다라고 보다는 아직 법을 마음대로 전파할 시기가 이제 무르익지 않아서 16년간 또 보림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해보면은, 뭐 보림도 좋고, 숨어 살다도 좋은데, 하여튼 16년간을 이제 입을 안 떼고, 쭉 사시다가 법성사에서 인종 스님을 만나가지고 구족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출가하기 전에 구족계를 받기 전에 이제 법은 전에 받았는데 그 책 내용을 이제 쭉 읽어가다 보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그 인종 스님을 만나서 이제 정식으로 삭발 여미를 해가지고 그 법성사에서 이제 법을 설하다가 이제 떠나서 나중에 이제 그 대범사에서 그 당시에 관리 그 위에 자사라고 하는 분의 그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그 청을 받아서 그 법문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법문 기록을 육조 스님의 그 제자 법회 스님이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제 이 법보 단경이에요. 원래 이제 육조 단경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 육조 단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육조 단경의 내용이 심지 법문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심지 법문. 아주 근본 법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다 보니까 뒷날 사람들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보니까 참 미중리의 법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으로 듣기 힘든 법문이고 굉장히 귀한 법문이고 또 오묘한 뜻이 있는 법문이다 라고 해서 아주 그 법 가운데 최고로 우리 또 법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육조 단경 대신 또 법보 단경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합쳐가지고 육조 법보 단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 보면은. 근데 대개 그 조사 스님들이 법문을 해가지고 이제 모아놓게 되면은 무슨 오록, 무슨 집, 무슨 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자라고 하는 명칭을 잘 안 붙입니다. 경자라고 하는 명칭을. 근데 이 육조 법보 단경, 또 육조 단경에는 그 경자라고 하는 게 아주 특이하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것, 이 법보 단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말씀과 조금도 어긋나는 게 없고,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아주 똑같다라고 봐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봐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자를 붙인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단자는 그 근간계단.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그 나오는 내용으로는 서기 502년에 지학 3장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제 와가지고 그 터를 보니까 뒷날 아주 큰 스님이 나올 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미리 이제 앞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뒷날 170년 뒤에 여기에서 큰 스님이 나와가지고 법을 설파하게 되는데, 그 일을 기약해서 여기에다 내가 계단을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서기 502년도에 그 계단을 설치했는데, 거의 그 육조 스님이 63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22살 때인가,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밑에 가서, 이제 그 전법을 해가지고, 16년 뒤에, 그 나이 이제 38살에 이제 법문하기 시작을 해요, 보면은. 육조 스님이. 그 법문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638년도에서 38년을 더 못하면은 676년이 되죠. 그러니까 서기 502년을 치면은 거의 한 174년 뒤에 이제 이거 육조스님이 법문을 살아야 돼, 보면은. 그래서 지학 3장이 미리 앞일을 예측하고, 어떤 장소를 지목해가지고, 금강 계단을 설립해서 앞일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했던 사람이 육조 스님이었다. 그래서 그 계단에서 설파한 그 본문, 그런 가르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육조 당경을 그 육조 당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내가 감히 이제 소문을 쓰기가 그 죄송스러워가지고 그 소문을 안 쓰고 그 덕이 스님,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자사라고 그 법회를 열게 했던 그 단월의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육조 스님의 그 제자 그 법회 스님이 이 육조 스님의 그 법문을 모아서 이제 그 법보당경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변질이 되고, 또 일본은 이제 유실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몽산 덕이 스님이 계실 때에는 그 육조 당경이 온전하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몽산 덕이 스님이 이제 원력을 발휘해서 그 육조 당경의 그 원본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 원본을 이제 모아놔서 그 육조 당경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몽산 덕이본이라고 그러죠. 이 육조 당경의 그 저본이 되는 게 그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스님들이 막 근가옥조로 여기는 그 도낭본이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된 거죠, 보면은. 그 도낭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성사에서 나온 대성사본이 있고, 또 일본에서 나온 그 흑륜사본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산 덕이 스님이 그 판가는 이제 몽산 덕이본이 있고, 그 다음에 몽산 덕이 몽산 덕이본을 그 참조를 해가지고 1년 뒤엔가 또 종보 스님이 그 뭐다 가지고 그 만드는 또 종보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저 대만 쪽이나 그 일본 쪽에는 그 종보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종보본을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몽산 덕이본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보는데, 아마 그 몽산 덕이 스님이 그 한국 스님하고 이제 교류가 좀 있었고, 인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스님들하고.
그래가지고 이 몽산 덕이본의 그 보조국사 진월 스님께서 서문을 또 쓰는 게 있어요. 서문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 보조국사 스님이 이제 서문을 써놓고 그게 이제 몽산 덕이본에 대한 그 서문을 써는 게 있어나서 그 한국 스님들은 의뢰의 그 법보단경 그러면 그 몽산 덕이본을 이제 봐왔는데 근자에 이제 해인사 그 백년사 스님께서 그 도낭본이 저 구마자와 대학에서 그 다섯 판본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서는 그 도낭본을 구하다가 당신이 그 직접 그 교정을 봐서 그 도낭본을 백년함에서 그 발급한 게 있죠, 보면은. 그 책을 낸 게 있는데 그 도낭본이 이제 고본이 되다 보니까 그 오자 탈자가 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오자 탈자가. 그리고 이 몽산 덕이본이나 이 종보본 같은 경우에는 그 법보단경 내용을 보게 되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문학적인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도낭본은 그런 건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골수 본문이라 그래서 아주 그 막 분사를 다 빼고 이제 그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본이고 해서 그 문헌학적인 가치, 그다음에 육조 스님의 그 음성이 덜 변질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도낭본 이야기를 하는데, 도낭본 가지고 강의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조금 재미가 없어, 보면은.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도낭본을 가지고 한 두어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도낭본보다는 몽산 덕이본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덕이본 그 번역을 한 겁니다. 육조 법보 단경의 그 서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몽산 스님 그럼 또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몽산 법어요. 몽산 법어도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 몽산 법어가 아마 그 인천 용화사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한 것 이외에 다른 몽산 법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분이? 혹시 다른 분 보신 적이 있어요? 몽산법어? 대전스님, 그 다른 몽산법어 있습니까? 그 용화사 거하고 제 거 빼놓고?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송담 스님 것도 이제 굉장히 잘 된 책인데 요즘 그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읽어내지를 못하더라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옛날 이제 부문투고, 이제 한문을 많이 풀이를 안 해놓고, 토만다라서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좀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듣다가 특강을 내가 한 두어 번 하면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내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닿으면 한번 일독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보면은 이 몽산 덕이 스님이 법보단경을 모아서 그 발간할 때 써놓은 서문이에요. 저 우습지않게 그 서문을 쓰는 것보다는 그 몽산 덕이 스님의 그 서문을 보는 게 육조단경을 이해하는데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 몽산 덕이 스님의 그 서문을 맨 앞에 내놨습니다. 이 원문은 저 뒤에 가면 붙여놨습니다. 그 원문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 뒤에 가서 원문을 보시면 돼요.
오묘한 도는 텅 빈 듯 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서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깨달음이 오묘한 도예요. 보면은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 도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듯 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서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말에 속지 말고 참 뜻을 얻어야 도를 분명히 깨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다자탑 앞에서 가석과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앉았고 영산 회상에서 꽃을 들어 불로 불을 붙이듯 마음으로 마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처 전심 아시죠? 삼처 전심. 그게 뭡니까? 네? 염화미소가 하나 있고요. 다자탑전 반분자, 또 분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요. 네? 각시? 각시예요, 곽시야. 곽시 쌍부라 그러죠, 보면은. 그러니까 염화미소는 꽃을 들어 보이니까, 아무도 이제 법화경 설법을 하다가 꽃을 들어 보이니까 아무도 왜 법문을 하시다가 부처님이 꽃을 드셨는가? 의안이 벙벙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빙그레 우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가섭존자였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염화미소, 염화는 꽃을 딱 드니까, 꽃을 들고 부처님이 빙그레 웃는데, 다른 대중들은 갑자기 법문을 하다가 그 엉뚱한 행동이 나오니까 의아해 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 있던 가섭이 빙그레 웃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염화미소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이 가섭한테 전해졌다. 이게 이제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자탑전이 아니고 여기는 뭔가 보면은, 여기도 다자탑이네. 다자탑전 이제 반분자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설법을 하는데 가섭 존자가 그 법문하는 자리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자비심이 없었던가 좀 얼굴이 이제 찌푸렸던 모양이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 보고 내 옆으로 오라 그러더니 당신이 앉던 자리에 이제 절반을 내줬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섭이 이제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대중들이 깜짝 놀란 거라. 부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연화대인데 가섭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가섭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가섭의 법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봤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자리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말을 안 해도, 자리를 양분한 그걸 가지고 가섭이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상가에서 막 보도처럼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전법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곽시쌍구라, 곽시쌍구. 곽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이야기해요, 관. 관 보면은. 근데 좀 안 맞죠, 보면은.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답의식을 할 때, 그 부처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그 잘타락도 위에다가 장작을 눌러놓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장작 도미 자체가 우리는 또 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관곽자에 보면 상자 곽자죠, 원래는. 그때도 희한하게 또 이 가섭이 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임종을 못한 거지. 불의자식이지, 보면.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서 서럽게 우는 거예요. 임종을 못 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갑자기
그 장작더미 밖으로, 관 밖으로 이제 발을 쑥 내밀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 그걸 보고 가섭한테만 기이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가섭이 법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걸 봐가지고 가섭이 또 법을 전해받았다는 거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건 조작된 설이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조작된 설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름은 밝힐 수 없어. 다 아시는 분들이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딱 모여있는데 나한테 이제 살짝 물어보더라고. 그 삼처 전심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냐고 이제 살짝 물어보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빙그레 웃고만 말았습니다. 그냥 빙그레 웃고만 말았는데, 요즘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시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선에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서 어떻게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문자를 어떻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그건 깨쳐야 하는 것인데, 깨쳐야 하지만은 깨친 사람들끼리는 척보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그게 또 설명해가지고 나오는 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인데, 그게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냥 오만 다리 긁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또 그 조작이 안 된 것이다, 사실이라 또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좀 특별히 답변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기만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참선을 해오고 삼처 전심을 금과 옥초처럼 또 받들고 살아왔는데, 요즘 학자들이 증거를 대라 막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걸 물어보겠죠, 보면은. 그러므로 세종께서 다자타워 앞에서 가섭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앉았고, 영산 회상에서 꽃을 들어 불로 불을 붙이듯 마음으로 마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 법이 인도에서 이어져 오다 28대 달마 스님에 이르러 중국으로 그 선법이 왔습니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참성품을 보아야 부처님이 된다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이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 인심 가리키고, 직지인심 참성품을 보아야 견성 부처님이 된다, 성불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해가 스님은 천마디의 깨달음을 얻고 절 3배를 올렸습니다. 해가 스님의 그 법을 얻은 인연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한마디에 깨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그 한마디에 깨쳤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 해인사 가서 보게 되면은 어떤 불 앞에 팔이 하나 잘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눈 위에 서 있는 그림이 있죠. 그걸 이제 해가 담비라 그래, 해가 담비. 해가 스님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팔도 안에 악기 잡고 끌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팔을 끌어내면서, 국법의 정신, 내가 이 몸을 바쳐서라도 법을 꼭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달마 스님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얻어들었고, 그 한마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보면은 해가 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스님이 법을 얻기 위해서 팔을 끊었다. 팔비자거다. 팔비자, 끊을 단자. 해가 담비. 해가 스님은 천마디 깨달음을 얻고 절 3배를 올렸습니다. 법의 굴수를 얻고 가사를 받아
조사의 지혜를 이은 해가 스님은 으뜸가는 바른 가르침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죠. 이 법은 3대째 전해져 황매 스님까지 이어졌고, 이 황매 스님이 오조 홍인입니다. 이조 해가 스님한테 승찬, 도신, 홍인 스님이 황매산에 사셨거든. 황매산에 보면은 황매산에서 법을 펼쳤기 때문에 황매 스님이에요. 내가 조계산, 그러게 성강사에서 내가 지금 횟수로 한 13년째를 사는데, 이제 나도 이제 조계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조계산에서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계 어쩌고저쩌고. 아니면은 이제 성강사 방장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호를 줬는데, 내가 이제 인월하면 이제 오래 사니까 내 호를 인월로 줬어. 인월 보면은. 그래서 인월 이제 이렇게 나가죠 보면은. 그 오조 홍인 스님은 황매산에 오래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법을 설파했기 때문에 황매 스님. 옛날에 우리 스님이 백년하면서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살 때에는 가야산이, 또 가야산에 호랑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산 이름을 이제 갖다 붙여줬거든요. 3대째 전에 저 황매 스님까지 이어졌고, 그 밑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700여 명이나 되었지만 굉장히 많네요. 방앗간에서 절구를 찍고 있던 거사 혼자만이 개송 하나로 법을 이어 선종의 6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펼칠 시절 인연이 아니었기에 남녘에서 10여 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람의 움직임도 아니요 깃발의 움직임도 아니다라고 말해주므로서 인종스님의 안목을 터주었습니다. 원래 이 인종스님이 열방경을 참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종스님이 그 법성사라고 하는 절에 계셨는데, 그 인종스님 밑에서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어. 그 어떤 시비가 붙었느냐? 원래 이제 이 법문을 하는 장소, 법을 설하는 장소에 장음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옛날 같으면 이제 괴부를 걸기도 하고, 또, 우리 티벳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새끼줄이나 줄 꿔가지고 삼각형이나 네모, 천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원 같은 걸 써가지고 결계를 만들잖아요, 결계 보면은.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그런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어떤 시비가 붙었느냐면은, 바람이 움직인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 깃발이 움직이는 건 바람이 부는 것이다. 아니다. 저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이제 펄럭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육조스님이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에 있다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하느냐, 얘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 탁 던져줘요, 보면은.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임종법사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육조 해능을 이제 모셔놓고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듣기를 15, 16년 전에 황매 스님의 법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 소문이 자자한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보면. 이제 육조 스님이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인정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인종 스님이 이제 법을 물어가면서 거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삭발 여미를 해가지고 이제 구족계를 줍니다, 구족계 보면은. 그래가지고 스님으로서 이제 정식 이제 법문을 하게 되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람의 움직임도 아니요 깃발의 움직임도 아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인종 스님의 안목을 터주었습니다. 인종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 한마디에 뭔가 탁 알아지는 게 있어서
스님을 모셔놓고 이제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 인연으로 해는 거사는 삭발하고 계를 받아 발타라가 애언했던 대로 동삼법문을 열었습니다. 발타라. 그리고 이 아까 그 지약 3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약 3장 이전에 또 군하 발타라라고 하는 스님이 그 근처를 어디 근처를 이제 지나가다가 그 졸졸졸졸 흘러 내려오는 그 샘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샘물을 딱 마셔보니까 그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를 쫓아갔더니 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 그래가 거기에서 또 군하 발타라가 예언을 해요. 뒷날 큰 스님이 나오셔서 여기에서 아주 법문을 융성히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인연으로 해는 것은 삭발하고 계를 받아 발타라가 예언했던 대로 동삼법문을 열었습니다. 이 동삼법문은 황매산 동산에서 그 오조홍인대사가 법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조홍인대사의 그 법문을 동산법문을 보면. 근데 육조해능대사가 동산에 가가지고 항매스님한테 법을 이어받았잖아요, 보면. 그 법문을 가져와서 법문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을 이어받아 법문했다 그래서 동산법문이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동산법문을 열었습니다. 위 사구는 법배 선사에게 부탁하여 그 가르침을 기록하고 이를 법보 단경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법성사에서 5년 설법했던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 조기에 이르기까지 37년 동안 법을 설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이 법문에 젖어 법무의 경계에서 성인의 자리에 들어간 이들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깨닫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아서 큰 선지식이 된 이들의 이름은 전등록에 자세히 모두 다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남학과 청원 두 스님만이 남학회양 청원 행사, 남학회양 밑으로 마조 스님이 나왔죠. 마조 스님이 나오고 마조 스님 밑으로 황벽 희운 스님이 나오고, 황벽도 희운 스님이 나왔죠. 그 다음에 황벽 희운 스님이 나오고 황벽 희운 다음에 이제 임재 스님이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임재종이 이제 열어지기 시작하네 보면은, 임재종이 이제 열어져가지고 이제 그 법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 한국까지 그 법맥이 이어져가지고 임재 몇 대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제 정강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제 인연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정강 그 맥에 강맥 첩이 있더라고, 보면. 강맥첩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게 뚜루룩 해보니까, 그것도 임재맥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그 임재맥으로. 그 부처님부터 그 당시 시작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냥 묻고 말았는데, 그 임재맥의 그 선맥에서 이제 많이 드러내는데, 이제 강맥에서는 그냥 하도 그 경을 읽고 강의하는 그 강사나 강주들 이제 천하의 영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제 드러내지를 못하고 안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마치 비밀이 존수됐듯 그렇게 존수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해지는 것보다는, 하여튼 60년도 이후 조계종을 표방하면서 선 아니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막 이런 기류가 엄청 강해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른 건
전혀 기가 못 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조계종의 선명은 아주 그 눈푸르게 아주 그 기상 좋게 그렇게 그 내려오는데 그 덕분에 이제 다른 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뭐, 계맥이라든지, 강맥이라든지, 뭐, 대접을 안 해주니까 아주 형편 없어져 버린 것 같더라고, 보면.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제 그 경을 봐야 된다, 우력을 봐야 된다, 수자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성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 탈줄거를 이제 처음 찾기 시작한 게 기본선언이에요. 그 탈출을 시작한 게. 그래서 처음 절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세월 20년, 10년, 20년, 30년 보내고 난 다음에 후에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줘가지고 우리는 참 그 시절 인연이 그래서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학들한테는 제대로 어떤 그 지덕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몇몇 생각이 있는 선원장 스님들의 그 간절한 원력에 의해서 지금 이 기본 선언이 개설이 되고 몇 년 전부터 1년에 2번씩 그렇게 강의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 선언생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 같아서는 산철 정리에 특별히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기본 선언에 와서 재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어록 강의를 펼쳐가지고 그냥 어영무영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어록이든 경전이든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또 활구를 터주는 게 저 벽송사에 누굽니까? 월암 스님께서 그걸 이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해주기 시작하네, 보면은. 그러니까 산철에 정진하고 경도 같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전 스님들 모시다가 강의도 듣고, 담선도 하고, 또 같이 정진도 하고 이제 그런 법회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한 100명 이상 모였다 그래 보면. 그런 법회가 흥성해야 됩니다. 이런 집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 안 해주면 빈집 아니에요, 빈집.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집이 얼마나 살아납니까? 생기가 돌잖아요, 집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절에는 그 공부하는 스님들이 살아줘야 그 절집이 생기가 나는데, 지금 백담사 내가 6, 7년 전인가 한번 내가 와가지고 선원장방에 하룻밤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대전성이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빈집이야. 텅 비어가지고, 그 귀신 나오는 집들 같아, 보면은.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비워놓으니까, 보면은. 그래서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운데, 저런 걸 그 기본소는 줘서, 아니면은 그 공부하는 사람들 내줘가지고, 그 스님들 꼴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본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남학과 청은 두 스님만이 가장 오래 육조 스님을 곁에서 모시고 법문도리를 남김없이 다 얻었습니다. 육조 스님 제자가 이분 말고도 증도가를 쓴 그 현각 스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국사를 지냈던 그 남학 해충 스님, 해충 스님도 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택 신에도 있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유독 그 남학 스님하고 청원 스님 밑으로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그 많이 나와서 이제 5가 7종을 이루어지게 되어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선종이 남학과 청원 스님의 그 제자들로 이제 그 선종의 그 융성한 시대를 이제 풍미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육조 스님의 그 대표적인 그 두 제자로 이제 남학과 청원 두 분을 뜬 거에 보면은. 그때 이제 마조는 남학 회양 스님 미쳤고, 석두 스님은 청원 행사 스님 계열이에요. 석두 스님이 나와 걸림없이 쓰는 제가 오롯하게 밟고
극한 가풍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걸림없이 쓰는 지혜가 오르타기에 밟고 극한 가풍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재종, 유양종은 남학 해양 계열입니다.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모든 큰 스님들이 청원 행사계통이에요. 늠름하게 배출되었습니다. 그분의 도와 덕은 남들보다 뛰어났고 그분들의 가르침은 지상이 높고 늠름하니 훌륭한 납자들이 확고한 다짐으로 조서의 관문을 꿰뚫었던 것입니다. 한 길로 깊이 들어간 자리를 들여다보면 다섯 종파의 근원은 같습니다. 부처님한테 나왔으니까, 육조스님한테 나왔으니까. 납자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방법을 두루 살펴보면 그 규모가 매우 크지만 다섯 종파의 근본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모두 법보 당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정의 모든 것은 법보 당경에서 출발이 된다. 법보 단계에서 출발이 되고 중국 선종이 나왔고 그 중국 선종이 한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임재 정맥을 주장하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공부를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법보 단경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설파하고 법을 들을 때 법보 단경에서 말하는 근본 종지와 같으냐 틀리냐 이걸 이제 비춰본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육조 단경, 이 법문은 돈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돈오, 돈수의 이제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 보면은. 예, 돈오, 돈수, 돈오, 점수는 나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보 단경의 내용은 간단하고 그 뜻이 풍부하여 이와 사를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다 갖추었기에 하나하나의 법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이치를 다 드러내니 미륵보살의 누가가니요. 미륵보살 그 속에 선제의 동자가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이 나한잔에 탁 들어갔더니 나한잔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삼천대천 세계가 나한잔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납자하고 뭔가 어떤 경지를 얻은 게 있으면은 나한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선제 동자가 얻은 바가 있었기에 누가간에 탁 들어가니까 좁은 누가간인데도 불구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그 자리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이치를 다 드러내는 미륵보살의 누가간이요.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입니다. 보현보살의 또 털구멍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즉, 법보 단경 안에 8만 대장경이 싹 들어있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에서 하려고 하는 부처님이 수많은 법문을 냈는데 그 법문이 법보 단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몽산덕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미륵보살의 누가간이요,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입니다. 이 내용에 잘 들어간 사람들은, 육조 법보 단경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선제동자와 똑같아져 한 생각에 오롯해진 공덕이 보현보살과 같아지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단경이 뒷사람들이 많은 손질로 육조 단계에 지금 변질이 많이 된 거예요. 육조 스님의 온전한 뜻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본을 본 뒤에 이제 돈학문 같은 걸 본 거에 보면은 30해 동안 두루 진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육조 단경에 법보 단경에 진본이 있을 것인데 그 진본을 찾아다녔던 거죠. 그러다 최근 통상인이 단경의 온전한 글을 찾아낸 것을 다행히 이제 단경의 온전한 글이 남아있던 거예요. 찾아낸 것을 오중에 휴유하면서 가능하게 되니 오중에 휴유하면서 이 휴유함은요 몽산 덕이 스님이 머물렀던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몽산 법어로 보게 되면은 휴유암주 자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휴유암주 자선문. 그 휴유암주가 몽산 덕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이
참선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은 오중에 휴유함에서 간행하게 되니 휴유함 자선문도 휴유함에서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봉산 덕이 스님이 휴유함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도 닦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법의 이익을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원각의 큰 바다에 들어가 원각 그러면 원각경이 있죠. 원각경이 그 원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해. 각은 깨달음이죠. 둥글 원자 그 둥글다 뜻에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완전하다. 오롯하다 그런 뜻에 보면은 그래서 원각은 난 오롯한 깨달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또 원각이라고 하는 표현도 좋습니다. 보면은 오롯한 깨달음 원각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죠. 원각경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 본문을 들어가면서 원각이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원각의 뜻이 들어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원각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경을 어영부영 배운 사람들도 원각의 뜻 한번 대봐라 똑바로 못 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오롯한 깨달음 그러면은 금방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 인연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원각의 큰 바다에 들어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지혜를 끝없이 이어가는 것,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이 이어져 가는 것뿐 이것으로 저의 바람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90년 경인 중추 음력 2월 부처님의 제자 덕이가 이 글을 씁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5분 동안 정리를 좀 법보당경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10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장으로 보면은 그 차례를 보세요. 법을 깨달아 조사가 되다. 오법전이 한번으로는 오법전이 법을 깨달아서 전의 가사와 의발을 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깨달아 조사가 되다. 여기에는 육조스님의 행장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중복이 되면서 육조스님의 행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공덕과 극락세계를 말하다. 이건 양무제의 일화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양무제 일화를 가지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덕과 복덕의 차이, 극락세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뜻을 잘 알려면 이제 무상송을 들어라. 이 육조스님이 개송을 읊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나의 무상송을 들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상송이라고 하는 것. 무자는 없을 무자, 모양상자예요, 모양상자. 무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는 4장에서는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는 법신의 향기와 참회의 뜻, 법신과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는 참청기연이라 그래가지고 육조스님의 제자들 또 육조스님을 통해서 법을 얻은 사람들의 법거량을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치면은 그 법거량을 쓰는 글이에요. 보면은 법거량을 통해서 법을 얻은 걸 기연이라 그래요. 기연. 깃을 기자, 인연전자. 육조스님이 납자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뒤에 근기 기자에 보면은 그 근기에 그 인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해줘가지고 법을 얻는 걸 기연이라 그래. 기연 보면은. 그러니까 참청기연이라, 참청기연. 육조스님의 공부하는 그 법 속에 들어가는 게 참이고, 청이라고 하는 건 법을 청하는 거예요, 법을. 그 법을 청해서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법이, 오간 그 인연을 기연이라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참청기연이라 그러는데, 육조스님께 이제 공부한 인연들. 그래서 13분이 나오고.
7장에서는 남쪽의 돈종과 북쪽의 점종, 남쪽의 돈종과 북쪽의 점종 그 차이를 약간 설명을 하고 8장에서는 임금의 부름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병을 핑계 삼아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보면 나이 70, 80을 먹어서 거동도 불편한데 대통령이 부른다 쭉 달려가는 그런 모습 이쁘지 않다는 거야. 보면 적어도 나이 70 이상 넘어가면은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적어도 70 이상 넘어가서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세상을 나다니지 말아야지. 보면은. 근데 대통령이 부르다가 저러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 힘을 얻어서 공부하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찾아오게 되겠어. 찾아와도 절 3,000배 하면은 3,000배를 안 하면 만나줄까 말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진짜 수자지. 찾아와도. 그 당나라 왕자의 부름을 받다. 해능 스님이 나아갈 자리라고 생각 안 하고 나가지를 않은 거에 보면은. 그 다음 9장에서 법문하는 법을 일러주다. 내 제자들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법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상과 36대대라 그러는데 뒤에 나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0장 법보당경 유통을 당부하다. 법문하는 법을 일러주고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이 법보당경은 세상에 유포돼야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제자들한테 부촉하는 거예요. 부촉하는 건. 그러니까 법보당경 유통을 당부하다. 우리는 근사에 쓰면은 유통을 부촉하다라고 쓰는데 부촉하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봐. 부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세상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법보당경 유통을 당부하다. 그래가지고 30시간 안에 이게 다 끝나면은 뒤에 법보당경 뒷걸까지 들어가고, 끝나지 못하면은, 만약에 그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10장에서 아마 강의가 마무리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죠.